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뭐냐 그러면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랬어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높아요. 그러나 그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고 높고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저 높은 우주 공간의 하늘과 하늘, 땅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누구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거 알아야 돼요.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누구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지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누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늘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의심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어요? 안 채워주시겠어요? 채워주시고도 남죠. 모자라지고 절절매는 삶이 아니고 넘치고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직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잘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하늘과 14절 다시 한번 봐요. 하늘의 모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 이 글자 한자 한자 점 하나 획 하나가요 얼마나 뜻이 깊은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쓸 말이 없으니까 계속 쓴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진 하나님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지구 안의 모든 사람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영혼이 육체도 환경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택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지만 그러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고 또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개떡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지 맘대로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원한 계획한 일들을 이루시게 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생 쇠가 빠지게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지 깨닫고 충성할 것을 그래서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말고 지금 깨닫고 지금 순종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되게 살다가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축복이요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영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 돈 되게 좋아해요. 네, 없어서 못 써요. 있으면 정말로 주의 일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없어서 못해요. 선교사들도 뭐 힘껏 도와주고 싶고 선교사님들 오면 난 제일 죄송스러워요. 왜?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참 밥값이나 드리고 교통값이나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드리면서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왜? 정말로 넉넉하게 드려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또 이렇게 원한다고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뺏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으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대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10개월 동안 마리아 몸속에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평생 동안 공생을 시작하신 33세부터 33세까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왔다 어쩌다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이루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인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고 제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할 그 순간에 제물로 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요 이 법을 폐지하려고 애를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거 빨리 반대 서명해야 돼. 저 국회의원 10만 명만 저 반대가 서명되면.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 나 지금 그것도 오늘 좀 가르쳐 주라. 국회에 들어가서 그 반대 서명해야 돼요. 10만 명만 서명하면 그 법이 폐지가 되거든요. 못된 법은 이 정부가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 모든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저주받을 짓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 그 어느 인간도 잘 됐나 인간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다 망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인간도 개인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태어나지 않는 인간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 인류 역사를 한번 딱 시골을 펴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보세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을 신성을 못 오간 아주 흉악한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을 잡아 못 죽여서 환장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리아 다마스커스 여러분 시리아 요즘 나오잖아요. 시리아가 지금 그때 당시 이 복음이 증거됐던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나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꽉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러니까 잡아다가 집어넣는 면장 뭐라고 그래? 구속하는 그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법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집어넣는 그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밝은 대낮인데도
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해도 우리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춰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타고 가던 말이 꼬꾸라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있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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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한 죄인이라고 잡아 죽였는데 또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깜짝 놀래. 예수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이래.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다음에 뭡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더니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터키 저 뭡니까? 터키 저기 가면 유럽으로 가는 그 다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그러면서 저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손짓이 와요. 꿈에 환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막으시고 요리 증거하러 가라 하신다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삶만 변화됩니까? 그들이 나라가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돼요. 유럽 가면요 얼마나 그 모든 시설을 잘 가꿔줬는지 몰라요. 뭐 작품 뭡니까? 궁궐 같은 그런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전체가.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 유럽이 말씀을 전하던 유럽을 몇 바퀴 네 바퀴를 돌아서 네 바퀴 사도 바울이 생애 가운데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결혼하면 시간이 없어요. 마누라 기쁘게 해줘야지 자식들 돌봐야지 언제 시간 언제 복음 전하고 있어.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데 평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을 네 바퀴를 돌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은 그때는 아주 많은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종 삼아서 사람 팔아먹고 매매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만나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젠틀맨이 되잖아요. 이제. 정말로 흉악한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젠틀맨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알아요? 그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지배해 가지고 물론 큰 나라도 있지만 적은 나라도 많아요. 섬 같은 나라. 이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여기 가도 영국 땅, 여기 가도 영국 땅, 저기 가도 영국 땅. 그러니까 여기 가도 해가 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 세계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나갈 때 다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잘 믿고 축복을 주시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자꾸 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냥 나태해가지고 또는 너무 좋은 세월을 육신적인 좋은 세월을 보내다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려고 해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살고 잘 살자.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발견한 곳이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육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을 미국에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더니 바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눈을 감고 봐도 그렇게 보이고 눈을 뜨고 봐도 그렇게 사실이 이걸 모른다면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이 되어야 되고 꼭 여러분 가정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축복을 찾아 손수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명령으로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좋고 싫고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하고 저건 싫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이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셔야 복된 나라 복지국가를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결과가 뭐요? 맨날 이 나라 저 나라 때 짓밟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고 일본에게 피해서 일본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죽고 어려움 당하고 이름까지 뺏겼으니까 성도 이름도 다 뺏긴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뺏긴 거예요. 내 이름도 내 성도 내 이름도 없다면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뺏긴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들의 항복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유 얻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폭탄 터뜨려 역사하셨느냐 그러면요 4월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며칠 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님들을 다 죽이기로 계약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로 법적으로 자기네들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만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탄을 통하여 항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제 항거할 때 33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 교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몇 명인지 16명이요. 16명. 기독교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16명이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불교 또는 유교 또 여러 가지 정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 나라를 일본에서 구원하고자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이북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업고 중국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미국과 유엔군을 통하여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하게 하셨어요. 그 전쟁 폐허 속에 남자들은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고아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좋은 것은 다 망가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6.25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이 나라에 역사했는지 몰라요. 1907년에 이북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재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수도를 통하여, 서울을 통하여 역사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시요. 얼마나 집회하는 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회 때마다 시골에서 살 때요, 시골에서 교회들, 시골에 그 어느 교회가 집회하면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요. 그 바쁜 농사철에도 낮에는 일하지만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2시 넘도록, 새벽 12시 넘도록 그런 시간을 전국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 전하고 사경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6.25 전쟁 난 지 70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걸 모른다면 참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되고 운이 좋아서 되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다 보면요, 지가 잘나서 산 줄 알고 하나님 뜻 외면하고 지멋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생각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구약의 왕입니다. 아까 말한 사울은 신약의 사울이었고 그가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세계를 주름잡으며 복음을 전하다 유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을 책망하여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를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은가.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오. 이 요즘 새로 나온 성경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아말렉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다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왕도 죽이고 병사들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 위상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죽이기가 아깝거든. 그래서 병사들은 죽이는데 왕은 살렸어요. 그리고 재물, 그 좋은 짐승떼들, 소, 말, 양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끌고 왔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좋은 짐승들은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왕도 살려서 가져와 데려왔어요. 왜? 왕을 살려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이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소리, 소가 우는 소리, 말이 우는 소리 막 들리거든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요,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여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를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오.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이것 같다 저것 같다 그것 같다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하시고, 하지 말으라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돈만 많이 갖다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야.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 보시기로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예배 불순종하면서 아무렇게 예배 들어봐요, 하나님 절대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요.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 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미안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계속 앉아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왕을 세워,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쌓고 누리고 사도요, 이 세상에서는 그거 들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바로 당신 지옥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계신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내 죄를 대속하셨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내가 갈 나의 본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의식과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떠밀려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고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된 가정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전천후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28장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언제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어낸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역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보증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라합시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지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치고 후진국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선진국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된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이 참 많아요. 400년, 500년, 1000년 된 나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후진국에 사는 머물러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으로 또는 우상을 섬기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많아요. 저 동남아가 특히 많아요.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뭘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 받는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절대적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채워지면 조금씩 이 나라가 부어주십니다. 조건만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그보다 큰 재산이 그래서 없다 그래요. 순종이 재산이다. 아까 여기 제목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재산이다. 겨우겨우 살아게 주신 게 아니라 막 부어주신다니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다.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김 목사 하시오 그래. 나는 하고 싶어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릴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방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이거.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종살이 하는데도 그 집에 복을 주신다니까. 그 밭에도 농사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하고 잘하면 누구 돼도 상관없어. 아들이고 딸이도 상관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늘 요즘도 계속 뭡니까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니까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마존과 그 아마존 밀림 속에서 그 젊은 여자가 들어가서 부부가 들어가서 사는 그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늘 줄 것을 사모. 그들은 또한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오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가 됐어요? 요셉이가 되잖아요. 요셉이가 되죠.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높은 것은 부자뿐이다. 뭡니까? 그러니 다 네가 나보다 잘한다. 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다 그래. 이방 나라의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김집사, 박집사, 도집사, 유집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시편 1편 이사야 1장 19절에서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하니라.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 위해서 해주는 줄 알아?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 자식이 살기 위하여, 내 아버지 형제들이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믿고 주신 지혜를 얻은 자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렇게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요, 내 사정 하나님 전혀 몰라요. 내 입장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을 지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잘못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계획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면서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고 우리 인격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어디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안위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 힘든데요, 나 어려운데요, 돈이 없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는데요, 내가 빚이 지금 얼마인데요, 내가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 사정 저 사정 얘기하고 못한다고 결론 내리면 하나님도 안 해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나 빛이 많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주머니에 비어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과 자세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채워주시든지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고도 남도록 역사하실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계산하면서 형편, 처지, 환경 내놓고 하나님 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일 돌아. 그럼 내가 딴 사람부터 시키지 뭐. 그러면 딴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아요. 순종하는 그가 받게 되죠. 아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기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내 강조리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나. 미국 가면 내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뭐냐 그러면 뭡니까 그 핫도그, 햄버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그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요 갈 때마다 줄 서지 않는 때가 없어요. 줄이 뭐 얼마나 많이 서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이요? 그렇게 먹을 사람이 많이 온다 이 얘기. 뭡니까? 그냥 옵니까? 돈 가지고 오잖아요. 돈 주려고 줄줄이 서 있어요. 줄줄이 서 있다니까. 그 한 번 사 먹으려면 한참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전역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시애틀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 외지에 나갔다가 그 인앤아웃 만나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인앤아웃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몇 개만 사다 주세요. 왜? 애들 먹여야 되는데 거기는 없거든요. 맛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갈 때는 보통 5-6개씩 아니면 10개씩 사가지고 와요 한꺼번에. 근데 사가지고 가면 다 식어버리죠. 제맛 안 나죠. 그런데도 맛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할렐루야. 그 복이 누구 것이요? 내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함께 하시.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올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 복이 뭐요? 누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들어가도 나가도 네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방 나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죽어요. 근데 자식들이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산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깨달아요. 나오미가 나도 내 고향 하나님 계신 베들로 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룻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봐야 베들레헴에 도착해봐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게 룻이에요. 룻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갔던 어머니를 따라갔던 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죽어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바로 나와 여러분이 잘 사는 길에 들어서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 나도 잘 살고 자손도 잘 살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계속 밀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만지는 그릇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범사가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 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릇을 준비했느냐 안 하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곳에 정탐할 수 있는 뭡니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정탐꾼을 통해 들어볼 때는 키골이 장대하고 그 농사는 농토는 과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사는 삶을 바라볼 때 감히 우리가 저들을 쳐서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아 우리가 잘 살아?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참 장대한 거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메뚜기 같은 메뚜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정탐꾼이. 그러나 두 사람은 뭐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먹어 치울 수 있는 정도. 키가 크고 장대한 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잘 살아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가 감히 대접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하나님 뺑뺑 돌리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장성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대신에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자의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오늘 또 내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복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